할렐루야.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그때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돌베개를 자고 꿈을 꿨던 그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를 이렇게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본적,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이제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결국에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은 나중에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야곱이 꿈을 꿨던 그 장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4장에서는 그 딸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이후에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 서원을 기억했더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제단을 먼저 쌓아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뼛속 골수 깊이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타나는 모든 점이 되고 흠이 되는 것들을 완전하게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은 거기에 조그만 얼룩이 묻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새하얀 옷에, 아주 새로 산 옷에 어떤 아주 까만 얼룩이 지거나 김치꿀이 튀거나 그러면 당장 세탁소에 맡겨서 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감정, 어떤 인격, 어떤 습관들, 생각하는 방식들, 그런 모든 것들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 흠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간음이고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은 자로서 그렇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죄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팔다리를 찢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오늘날 온라인 그런 줌 예배로 드릴 때에 집에서 드리니까 뭐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제 그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수도 하고 잠을 깨고 또 복장을 좀 이렇게 갖추어 입고 단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준비하고 또 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인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줌 예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접 만날 때는 다 화장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고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줌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얼굴을 좀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성도, 반가운 형제요, 보고 싶은 그런 얼굴에 인사를 하고, 나도 그런 인사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 이런 것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자기 혼자든지 또 저녁에 가족과 함께든지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든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을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렇게 확인을 받고 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신약의 새 언약 안에 이렇게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약의 그런 습관들을 생각을 가지고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육신의 묵은 것으로 섬기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 옷과 헌 옷을 같이 입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을 이렇게 잘라서 헌 옷에 짜집게 하여 입으면 더 헌 옷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더불어 새 옷도 망가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내 것을 다 내어버리고 다 청산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고 감동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들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논이는 어떤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슬퍼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이렇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라헬이 이렇게 도망하던 때에 자기 아버지 드라빔 그 우상의 신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말했죠. 누구든지 그것을 훔친 자가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야곱의 그 말 때문에 죽은 것이다. 곧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그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서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주님,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영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전염병인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능자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